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인 10월 10일 우리나라에 너무나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 소설가 한강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 소설가 한강 씨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있었죠. 2016년도에 영국에서 수여하는 맨 부커상을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통해서 받게 되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것도 채식주의자라는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2016년도에 이 한강 씨가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맨 부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 채식주의자 책을 사서 읽어보았었습니다. 이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은 영해라는 인물입니다. 이 영해는 아주 평범한 가정 주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영해가 갑자기 이제 채식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아주 끔찍한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난 이후부터 육식을 거부하고 이제 채식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채식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삶이 변화가 일어나자 가족들은 놀라워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특히 이 영애의 아버지는 딸의 이 변화를 결정을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억지로 딸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했고, 그 영애가 거부하니까 폭행을 가하면서 억지로 육식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다 큰 성인이고 결혼해서 분가까지 한 이 영애에게, 딸에게 폭행을 가하는 걸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 딸을 때려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영애가 채식만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리려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이 영애의 언니는 영애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수긍해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가족 전체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영애의 이 채식을 주의자가 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족들과의 이 갈등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가족 모두는 이 영애를 자기들이 생각할 때의 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려고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영애는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나무가 되고 싶다 막 그러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한강 작가는 이 채식주의자라는 이 책을 통해서 사회적인 기대와 개인의 자유와 사이에 자유가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에 이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선택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그리고 개인은 사회적인 이 기대와 개인의 자유가 충돌될 때에 자기의 이 자유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얼마나 존중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또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끔씩 누군가와 갈등을 빚게 되고, 때로는 그 갈등이 심해져서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이 갈등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계속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해서 누군가와는 갈등을 겪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 갈등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점점 쌓여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인간관계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이 갈등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수 삼음으로 인해서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 가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어쩔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저렇게 나를 괴롭혔으니 저 사람이 미움받을 짓을 했다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남을 미워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차디차게 식어져 가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다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렇게 미워하며 우리도 괴로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기쁨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사도 요한은 7절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가 써서 보내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8절을 보면 내가 쓰는 것은 새 계명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새 계명이면 새 계명이고 옛 계명이면 옛 계명인 것이지, 아니 7절에서는 내가 쓰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그러고 8절에서는 내가 쓰는 것이 새 계명이라 그러고, 도대체 이 요한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왜 요한은 새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새 계명은 무엇이고 옛 계명은 무엇인 것일까요? 자, 이 전체 문맥상 유대인들이 이 전체 문맥상 이 옛 계명이란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이 레위기의 말씀도 당연히 그 주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 명령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긍정 명령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아주 그런 진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아니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 하면서 이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계명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내가 전하지만 그러나 이 계명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옛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전하면서 왜 요한은 내가 전하는 이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도 요한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옛 계명을 전하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 내가 전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웃사랑이라는 이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졌다, 그러니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 계명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옛 계명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사랑의 기준이 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뛰어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계산적이에요.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면에서는 옛 계명과 동일하지만 그 기준이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옛 계명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옛 계명에서는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만 했는데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계명에서는 눈에는 눈, 눈에는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옛 계명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품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사랑하고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이웃사랑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명령 우리가 지킬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저거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시면,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면, 하나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이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거창하게 쓰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냥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중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과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빠지지 않고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을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상은 어둠에 있어요. 빛의 일을 행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 대신 주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되면 우리는 미움이라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미움받을 짓하는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마땅히 미워해야 될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요. 나 한 대 때렸으면 2대 때려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해요. 근데 이거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미움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혀서 마땅히 미워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내가 손해보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만 유익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의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미워의 형제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살면서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마땅히 미워할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게 되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용서받은 사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게 되는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용서하게 되는 것은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는 어떻게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가?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는 가르침을 준 뒤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 이거를 깨달을 때에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때에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미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일서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깨닫는 자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게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땅히 미워해야 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용서로, 사랑으로 내가 미워해야 될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이기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게 되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시고 양자를 삼으실 수 있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개인적인 인품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랑의 원자탄을 쏘아 올리실 수 있었던 것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손양원 목사님에 거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추악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우리도 품고 용서하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서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 계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마땅히 미워해야 될 자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에 꺼리낌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어둠에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